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과 이만큼의 믿음, 또 이만큼의 간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찬송으로 부른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로 꽃이 피는 들판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기에 날마다 기쁨으로 이 길이 생명길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힘차게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줄인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공감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고단한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어 기진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교회를 섬기며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들을 위하여 친히 나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시며 생선을 나누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듯 주님께 부족함을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들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이미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늘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옆에서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또다시 광야에서 주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낸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언어는 늘 의심과 불신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는 이단과 학교 폭력 등의 문제로 다시 한번 부끄럽고 추악한 이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자행되어 온 지독한 죄악이었는데 다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라의 구석구석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못된 폭력성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생각을 조종하며 종처럼 부리는 악한 이단의 세력의 정체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만연한 생명경시의 생각과 여성이나 외국인이나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여기는 악한 태도를 주님께서 정죄하여 주시고 어떠한 폭력이나 비하나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문화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섬기는 복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자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도 늘 부족함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위치나 가장의 권위를 이용하여 힘으로 내리누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겸손하게 하시고 외식함이나 자기 자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온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치유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서 병으로 아파하는 소망의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갑자기 발견된 질병과 오래 계속 이어져 온 질병 등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병의 이름과 양상은 다르지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선하신 주님, 이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기도하는 이는 모두, 주님을 찾는 이는 모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치유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눌리고 꺾여 있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무릎 수술을 하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령의 연세로 마취부터 수술, 또 수술 이후 회복되는 여정까지 많은 염려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마다 살펴주시고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시고 수술 후에도 잘 회복하여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져서 귀한 결실을 맺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에게 쓸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고 수많은 역사, 예수님의 어떤 활동과 그리고 사역과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누가 이 그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7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명하여서 무리를 명하여서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리를 통해서 나눠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에는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함께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요. 그때 축사하실 때의 그 단어는 유로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어지는 마가복음 4,000명을 먹이시는 이 부분에서는 유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유카리스테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나중에 그 단어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성찬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단어인데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부분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지만, 그런 4,000명을 먹이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유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성찬과 결국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식탁들의 하나이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모두가 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또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성찬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단어가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부분에서 사용됐다는 것은 조금 앞과 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선 두어 마리,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또 다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는 빵을 먼저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두어 마리 생선을 또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를 거두었다. 약 4,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보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아폴로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단어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해산시킨다, 해산시키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흩어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냥 해산시키다라기보다는 도리어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식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지명이 아니어서 이 지방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추측을 하건대 아마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를 때 막달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게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막달라라고 하는 말이 이 달마누다와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아마 그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또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두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후에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 내용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잔치였다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완전수이죠.
그러나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면서도 또 12지파, 또 12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숫자로서 전체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준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잔치라고 본다면, 그 사이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내용이 있죠. 이방 지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떡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부스럭이라도 좋다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의 딸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이번에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이라는 것도 완전한 숫자, 성경에서는 7도 완전한 숫자죠. 또 7이라는 숫자, 그런데 또 하나는 7이라는 숫자 중에는 온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7 집사, 이제 헬라파 집사님들을 이제 세우는데 이방 지역에 이제 집사로 세울 때 7 집사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또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서 7이라는 숫자는 때로는 또 이방 민족을 상징할 때, 완전한 이방 민족 전체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또 상징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부분들을 이제 나름대로 유대인에게 주시는 잔치에서 이제 주님께서 넘어가시면서 이제 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데, 이방 지역에까지 열어서 그들에게도 떡을 주시는, 아마도 여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섞여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잔치를 또 열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 결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펼쳐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4-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두 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이게 도리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상징적인 언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또 감사함이 있는데요. 하나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배고픔이 한 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을 2번 먹이셨다는 게 왜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게 왜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끼니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배고픔은 끊임없이 연장될 때가 있고, 또 오늘 배가 부르지만 또 다음에는 또 배가 고프게 되기도 하고, 끊임없는 연속의 과정이고 삶의 여정인데, 주님께서는 이때에도 배고플 때 주시고, 또 이번에도 배고플 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그런 것들을 더 묵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내용이 왜 2번이 있느냐, 이거보다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배고파할 때 또 먹이시고, 걱정하시면서 먹이시고, 또 제자들이 요청할 때에도 또 반응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반응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배고픈 이들을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지금 장면이 바뀌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 학자들이 예상하건대 이건 분명히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지만 유대 쪽의 지역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로를 가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몰려들고, 시돈으로 올라가도, 데가볼리를 가도, 지금 또 이방 지역을 가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큰 무리가 와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주위를 머물렀다
그것도 4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머물렀다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유명세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퍼졌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정보들을 알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오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맞는데 예수님을 나와서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들은 예수를 힐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논박했다, 가능한 대로 이제 비판하는 자세로 토론하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다라는 말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확실한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적인 권위를 받았음을 증명할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했던 것 중에 한 부분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청하는 건 그런 거죠. 뭔가 지금 네가 뭐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 저 뭐를 하든지 간에 뭔가 신적인 권위가 네 스스로 있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줄 것이 없다, 표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마가복음 이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요나의 기적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기적 외에는 요나가 통해서 보여줬던 기적이 나에게 있을 건데 그 기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은 빠져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더 이상 표적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쓰는 말 같지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라고 하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5절 말씀하고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아마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 정탐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실패하는 그런 장면에서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네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앞에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생겨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5편도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들을 보면서도 나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아주 특별하게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40년 동안이나 보았으면서도 결국 믿지 않았던 그 전체 세대를 가리켜서 이 세대,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오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갖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너희는 결코 이런 관심, 이런 태도 가지고, 이런 방식에 가지고는 너희가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너희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말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옆으로 갔다는 말도 되겠지만, 여기서 의미상으로 본다면 이제 갈릴리 지역의 유대 지역에서 건너편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기서 이 부분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방문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유대 지역으로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가자고 하셨는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 같이 먹을 만한 떡을 가져오지 않고 지금 한 개밖에는 가져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자들이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모자란다. 그 떡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한 것이죠. 누룩이 있어야 떡이 부풀고 더 많아지니까 그런 말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여기서는 지금 좋지 않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부풀게 하고 하는 이 누룩.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으시면서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그것을 해석하시기를 외식을 조심하라 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불신앙 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외식도 같은 내용일 텐데 결국은 감추어졌지만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훈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도리어 지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런 힘, 그런 능력으로 지금 그것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가 지금 4,000명을 먹이는 걸 못 봤느냐, 또 5,000명을 먹이는 걸 못 봤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한 분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고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정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보았는데
내가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떡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때 있었던 표적에 아직도 국한되어 있느냐? 이것에 머물러 있느냐? 이 표적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너희가 모르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너희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미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